5장 2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하고 들으실 말씀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들의 발걸음은 아주 대단한 발걸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아니면은 어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 인생이 과연 어찌할 뻔했던가. 저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내 인생이 발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에 늘 예수를 믿은 뒤로 변함없이 감사와 그리고 다행스러움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행언할 수 없는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가를 늘 누워서 묵상을 해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이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인류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소경 같은 인생을 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경 같은 죄인,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영원토록 내 영혼과 육신과 모든 영육간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매일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셨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빠질 뻔한 인생을 소경 같은 인생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게 먹고 마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서 배우고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살았는데, 갑자기 낭떠러지로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것을 모르고 산 인생을 소경 같은 인생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이런 소경 같은 캄캄한 인생을 벗어나서 빛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다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영생하는 품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향하는 발걸음으로 사는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천국을 향하는 길.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천국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많고
이게 많단 많은 길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단 많은 거의 다란 말이에요. 거의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여러분 협착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허리에 협착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협착은 원래 길이 이 혈관이, 이 관이, 척추가 있는데 이게 계속 좁아져서 이게 신경이 통하지 않는 게 척추협착증이에요. 협착. 원래 길이 계속 좁아지는 거야. 계속 좁아져. 그래서 걸음도 잘 못 걷고 허리를 쓰지를 못하고 계속 신경이 눌러대가지고 이 밑에 괴턱으로 이 고관절로 아프잖아요. 저리고 왜 계속 나가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게 천국과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넓어서 곧 그 길을 가기가 편하여서 거기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낭떠러지 같은 길이죠.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가는 이가 적음이니라가 아니라 아예 가기 전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 멸망할 자와 생명을 얻을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다 적다 올 때는 극과 극이요. 극과 극.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는 사람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는 사람은 많은데 뭘로? 육신의 발걸음으로. 왜 오나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만 되나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옥 갈까 봐서. 천국은 가야 되겠기. 근데 마음의 발걸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발걸음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은 육신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 시간 분초마다 그분을 향하여서 가는 발걸음과 그분을 향해서 빛나는 눈동자로 그분을 바라보는 눈과, 이것이 떼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오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세상에 나가 있든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옳은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만 천국 가려고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은 세상이나 세상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천국 가는 발걸음을 아직도 떼지 못했든지, 처음에는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만 향해서 울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다 가진 것 같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성실해서 다시 세상 사람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해서 나와 내 자식이 세상과 다시 마음이 붙어서 천국 가는 발걸음을 잃어버렸든지.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자예요. 이게 누구냐? 지혜로운 자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만이 천국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길을, 발걸음을 떼게 만들어주고 그 길을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가게 하는 분이 우리 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의 복음에는 우리는 죄인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연회로 우리의 지옥골 죄값을 그냥 사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나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이제부터 그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자의 마음의 눈은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주관하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실제 믿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멸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의 발걸음을, 내 마음의 삶을, 영적인 삶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사람, 은혜를 받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사람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자는 그의 마음이, 아, 큰일 났다. 예수님 아니면은,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안 되겠구나. 이거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 먹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 천국을 향해서 내 인생, 내 마음이 날마다 거기에 붙여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 의지로 세상과 떨어져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이 먼저 말씀이, 은혜 안에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로 믿어질 때에, 실제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믿어질 때에, 이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믿어진다는 말은 지금 내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멀리 천국과 지옥이 아마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국과 지옥을 다 알고 믿어요. 근데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 영어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이에요. 왜?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내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어느 집사님이, 같이 다니는 집사님이 남편이 40대요. 애들이 어려, 셋이나 있어. 나도 알아. 근데 그 남편이 직장도 좋은 직장이고, 가정도 먹고 사는 일에 아주 풍족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다는 거야. 세상 이런 일이. 병도 없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다 했는데, 아픈 데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옆에 남편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듣고 갔는데, 영안실에 안치하려고 이 영정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처리해주더래. 왜? 사인이 밝혀지질 않아가지고. 사인.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사인을 밝히고,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밝혀지지 않으면요, 그거 안 받아줍니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 그 누구 집사님 남편이 새벽 아침에 갑자기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막 우는 거야. 울어.
애가 셋이나 되는데, 직장도 좋은데, 건강검진에서 하나도 병이 없는데, 근데 남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죽었다는 거야.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아픈 데 없다고 보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그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매주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여러분, 주의 종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은 일로 보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크고 귀한 일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안 주면은 저는 10분도 설교를 못 해요. 10분도. 설교한다면은 원고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읽어서는 할 수 있겠죠. 1시간도. 다른 책에서 따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고 노트에 적어가지고 원고를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런 설교는 1시간도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설교, 우리 예수님이 영어로 말씀 안에서 내게 영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고는 10분도 5분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53주간 됐잖아요. 이 저런 말씀을 듣고 나가서 버리고 내 마음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야 돼요.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냥 버려버리는 자,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패망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는데, 믿음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도 여기에 서기까지는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자신의 사람은, 원래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미 40대 때, 늦어도 40대 중반에는 지금 지옥을 가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요. 내 자신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심령이, 제가 열이기 때문에 제가 겁이 많아요. 매주일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8편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와 변치 않는 자를 하나님은 보응하시나니. 예, 경외하지 않는 자와 말씀 듣고 변하지 않는 자, 서럽게 영혼이 변하지 않는 자, 이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응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가정에, 이웃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언제 어느 시에 갈지를 몰라요. 갈지 몰라.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봄 날씨,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기뻐하며 날뛰며 살지라도 내 인생은 갑자기 가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 전 인류의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그를 전부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떼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면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정신없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영원한 천국인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붙어있는 마음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면,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발걸음이 가지 않고 나의 눈이 떨어져 있다면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붙어 있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에게. 내 육신이 앞으로 나이가 이만큼 돼서는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돼서는 이만큼 이루고, 이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 세상을 향한 계획에 그것이 붙어 있어요. 꿈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뭐해도 예수 믿어도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계속 내가 20대 되면 이만큼 이루고, 30대 되면 이만큼 이루고, 또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삼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은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눈빛도, 눈의 빛도 예수님에게서 잃어버렸고, 세상이나 세상을 향한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죠. 돈을 보는 눈도 빛나고, 세상의 금과 은을 보는 눈도 빛나고. 여러분, 누가 갑자기 선물을 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몇억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500만 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현찰이든 금이든 이런 걸 줘봐요. 눈이요, 이 눈이 바짝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은 힘이 나요. 빛이 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 빛이 나면은 힘이 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 그러면 이것이 밝아지면 이 얼굴도 밝아져요. 근데 그것은 며칠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안 찬다는 거예요. 안 차.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워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 마음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무리 잡아도 또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고,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 다른 새 길로 가게 만들고, 이게 누가 그러냐? 세상 것이 그래요. 계속 잡는 거야. 보세요. 이게 이 핸드폰도 처음에는 뭐가 나왔죠? 삐삐 이것 다 잡아당겼잖아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이것 다 잡. 그래서 위에 높으신 분이 삐삐삐만 가서 공중전화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삐삐요. 야, 신기하지, 신기해. 그래서 삐삐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핵대가 이렇게 찾거든. 호출을 해. 그러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누가? 회장님이? 그러면 전화를 해. 기사한테 어디로 오게나. 뭐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나왔어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뚜껑 열린 핸드폰. 90년도 중반에, 초반에. 그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큰 핸드폰이 나왔어요. 큰 거. 막 이렇게 잡고, 얼마나 큰지 몰라. 무전기 같은 거. 그리고 이 뚜껑 열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 스마트폰. 그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요.
3G, 뭐 4G, 5G, 뭐 지금은 뭐요? 갈수록 이게 세상은 변화를 하면서 새롭게 더 첨단의 과거로 이것들이 뭐냐? 우리 인간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계속 내 발걸음을 세상이나 세상 인형들이 붙들어 메어놓는 거예요. 붙들어 메어놓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은 최신식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내가 이거 뚜껑 열고 갖고 다녔어? 안 되죠. 원신이지, 원신. 삐삐 차고 다니겠어? 원신이야, 원신. 그래서 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냉장고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옛날에 냉장고 이거 나올 때는 신기하잖아. 우리 집의 시골에 전기불이 70년대인가 들어왔어요. 70년대인가? 69년이 70년대. 근데 와, 촛불만 써도 밝았는데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신기한 거야, 신기해. 그래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들어왔는데 한 50리를 타고 통학을 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야, 그것만 생각해. 전기불이 우리 집에 들어다니고 오늘 저녁에 가서는 뭐 해야지? 뺑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렇게 신기해. 근데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이 발전하고 최첨단의 이런 좋은 것들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딱 메어놓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어디에? 애굽에.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불편하고, 그죠?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하나를 취하면 됩니까? 또 취해야 돼요. 이게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딱 묶어놓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됩니까? 안 되죠.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예비하는 장소로 이끌어내라는데 모세 자신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나는 말주변 높고 입이 뻣뻣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 그래가지고 아론을 붙여가지고 막 뱀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손을 넣다 빼니까 문둥이가 되고, 본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이적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어디로? 광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는데 이게 뭐냐?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죠. 지금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 먹고 사는 것들, 내 발걸음을 계속해서 최첨단의 과거로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영의 발걸음을, 천국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이것들이 끊어져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과정이 이 광야라고 말이에요. 광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한 달이면 가잖아요. 거기로 바로 직행할 줄 알았는데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돌리잖아요. 그게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어떻게 바로 안 들어가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가자는 거예요.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그들에게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러는 거예요. 종살이.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를 오면 뭐합니까? 그죠? 교회를.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내 육신을 편리하게 하고 육신을 먹고 살게 하고 계속해서 내가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걸 못 가지면은 나는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부끄럽고 내 인생이 수치스럽고, 이게 뭔가. 그래서 다시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이요. 광야 생활에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이적을, 여러분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수백만 명을 글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적입니까? 병은 고쳤다 그래. 문둥이도 고칠 수 있다 그래. 그죠? 근데 한 명도 1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아닌 그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이런 강물도 아니에요. 갈라져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는 거기에 물에 몰살 수상시켜버리고, 이런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잖아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애굽에서 탈출하겠다고, 우리는 종살이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바로 막 햇빛이 쬐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전부 모래밭이야, 모래밭.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저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고난의 여정이에요. 아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찬송 불렀잖아요. 이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저 악인의 죄인의 형통만을 바라보면 나는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이런 수없는 이런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것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게 이 고난의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거기서 허락하셨느냐?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세상 것들을 빼내시려고. 빼내시려고. 애굽을 끊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만, 가나안만, 적과 꿀이라는 땅 가나안만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거기에 집중하는 눈빛을 갖게 만들려고 광야 생활로 우리를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없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예수님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에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때의 징계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고아요 사생자다. 고아요 사생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보여지고 들려줌으로 두렵고 떠는, 아 나는 큰일 났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천국을 가야 된다. 왜? 언제 내 목숨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멀리 있는 천국으로 보면서 살아오질 않았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어떤 이는 주에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그날은 지구, 땅이 큰 불에 녹아져 버리고, 지구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불로. 밑에 불이 있잖아요.
이 땅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 바다 속에도 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핵무기들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 남는 핵무기가 있어요. 불로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종이접처럼 말려서 떠나가 버린다. 의인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기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디서리요? 그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매주일 교회에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줄 알지만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항상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빛나는 눈동자로 바라보는 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호련히 맞이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듣고 믿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애굽 끝났어. 애굽에 있는 부추, 참외, 사과, 고기,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마셔도, 배고프고 목말라도,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광야에서 훈련을 1년도 10년도 아니에요. 40년. 그래서 너희를 광야 40년 길로 이끄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그의 명령 곧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알려 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너희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이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니라. 양식을,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양식을 먹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이 괴로워도 힘들어도 또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가 뭐라 그래요? 크리스천이 당신은 어찌하다가 이렇게 혼자 순례의 길을 오셨습니까? 가족 없습니까? 아니요. 부인도 있고 예쁜 부인도 있고 또 사랑하는 세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기에 살다가는 이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는 우리가 전부 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 좁은 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자. 몇 년을 설득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면 당신은 어찌하다가 이렇게 혼자 길을 나섰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경고로 받고 누구처럼? 노아처럼 도저히 멸망의 도시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그랬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경고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보여지고 들려져서 두렵고 떠는 건데 이 말씀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실제로 믿어질 때에 두렵고 떨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안에 모셔서 세상이 괴로워도 수치스러워도 부끄러워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저 죄인의 형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러운데 그것이 부럽지 않아요. 믿음의 자유를 가지려고 우리는 육신의 자유를 이건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자유도 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자유, 자유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것도 가지고 살려 하는 자들은 이거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두조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뭐라 그러느냐? 거짓신앙이다. 거짓신앙.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평신도들이나 자기와 세상을 가차없이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오래 2000년 지나가지고 얼마만큼 신앙이 변해버렸느냐. 그냥 세상과 더불어 누리면서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과의 발걸음이 반대의 역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역행을 해야 돼요. 연어 말했잖아요. 연어들은 그 가냘픈 고기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향해서 죽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도 몸통이 두 쪽 나도 어부들에게 잡혀먹어도 죽어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연어들이 가는 길이 험난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연어가 고향으로 가는 그 고향 정착하는 연어가 2.5%라고 그러잖아. 2%인지 3%. 거기서 알을 까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부화하고 죽는 거예요. 험난해요. 폭포도 올라가야 되고 강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똑같이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거는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역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역행을 해야 돼요. 역행을. 역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 먹고 잘 살아고 한단 말이에요. 명분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경건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비하는 거예요. 비하는 거예요. 반대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 버려버리면은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상관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고 편리할 뿐이라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 차이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이 끝났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친구야. 그럼 뭐라고 한다고? 친구여.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 때로는 갈등이 올 때도 있어. 인간인지라 왜 없겠어.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뿐이라 그 말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과 함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물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두렵고 떠는 자는 이 세상 쓰레기예요. 쓰레기요. 쓰레기라니까. 그냥 없으면 불편할 뿐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천국을 알고 믿는다고 하나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지금 딱 발목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발목이 어떻게 묶여 있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올무를 이게 마귀가 딱 붙들고 있어요. 올무를 딱 걸었어요. 그러면 갈라하잖아요. 또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갈라고 그러잖아요. 가잖아요. 다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같은 이게 다시 이게 올무를 딱 걸어놨어. 이 올무가 끊어져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거는 단호하고 이거는 대단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 믿은 지가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모태신앙이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면은 내가 언제 이 낭떠러지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없고 내 스스로 보장받는 인생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실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실제 믿어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아무리 설득해도 부인은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을 나는 도시를 떠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노새처처럼. 자녀들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맛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왔습니까? 못 갑니다. 이 좋은 세상.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금.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졌다면은 혈육,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믿음을 지키는 길에 이게 화목하며 화합할 수가 없다. 믿음을 버리고 인간과 먼저 우선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화하러 왔노라. 불화. 그래서 그 가정에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불화가 많아요. 불화가. 저도 그랬어. 안 돼. 인간끼리 화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 전쟁이. 하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는 세상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게 화합이 됩니까? 화합이 된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이 사람과 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아비와 아들이, 자식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러 하게 하노라.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이 사람은
머리를 숙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자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천국을 향해서 일편단심, 고난이 오나 수치가 오나 가난이 오나 배고픔이 오나 더위가 오나 추위가 오나 우리 예수님 품속 가난을 향해서 변함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면서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마음을 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인자의 임함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아파트 분양받고, 이게 노아의 때예요.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 이 마음의 발걸음에 올무가 딱 묶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 처음에는 대학 가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 대학에 묶이죠. 대학 나오면은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게, 자기 직장을 성취하는 게 그 다음에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데 유학 가고 여행 가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묶이는 거예요. 계속. 안 묶일 수가 없어요. 잘 때면 잘 될수록 묶여. 그러나 영적인 천재는 잘 때건 못 때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사랑에만 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예요. 가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세상을 여기 마음을 줄 수가 없어. 믿음을 뭐라겠어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렇게 말. 그래서 이 천국을 가는 예수님 오시면은 들림받는 휴거의 첫 번째 대상 모범이 에녹이잖아요. 그죠? 에녹은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이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니, 그는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의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란 말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은 다 가고 싶은데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어.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자식들처럼, 아내처럼, 그리고 이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글씨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분들의 말은 잘 듣죠. 잘 따라가죠. 왜? 그들은 될 줄로 아는 거야. 유명한 분이 말했으니까 틀림없겠지. 너 아니야. 넓은 길이요. 넓은 길. 거의 가다 넓은 길. 그래서 좁은 길, 천국 가는 길, 좁고 협착한 길, 이거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안 찾아요. 왜?
거기 가기 싫은데, 거기를 가려면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잘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배척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의의 길,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과 함께 이 세상 정과 욕을,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탐욕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수치스럽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벌거벗음이요, 찔림이요, 고통이요, 피 흘림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벌거벗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세상의 옷을 할례를 벗는 게 얼마나 부끄럽냐고. 나는 가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는 세상을 벗고 세상으로부터 할례를 받고 예수로 옷을 입을지언정 세상은 다 벗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계속 거지 같은 옷을 입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자는 많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좁은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우리가 나와 세상을 버리지 않고 내 육신과 함께 정과 욕을, 세상을 향한 이 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요. 나와 세상을 향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건 고통이라니까. 고통이요, 부끄러움이고. 근데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고난을 계속 받잖아요. 더 힘들 수 있지만은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애가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야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뇌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나오던 날에 롯의 처가 그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동해서서가 번쩍임 같이 전 세계가 함께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오신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의 때도 이렇게 이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 오겠어? 언제?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장가고 시집가고 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렇죠? 이런 일상생활에 이 발목이 매여서 묶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우상의 집, 친척, 번또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무릇 자기, 33절 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내 목숨을 세상과 함께 둬버려서 잃어버려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리지도 않고 미련을 못 버리고, 그죠? 그래서 계속 발목에 붙잡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은요, 급해요. 급해.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힘들 일이 있으면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게 있으면 여기에 이걸 못 이기는 거야. 이걸 원물을 못 벗어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만 붙들란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칼이요, 칼.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또 내가 예수님께로 전진해서 역행하여서 그것으로 올라가는 날에 내 발목을 붙들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반대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을 단호하게 올무를 끊어서 계속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내 영혼에 대해 번향과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간 발걸음을 누가 도저히 붙잡을 수 없도록 힘을 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에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요, 내 마음과 생각과 지식만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겨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를? 방탕함과 이 술취함과 세상에 취하는 거죠. 이 방탕은 내 인생을 그냥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세상의 일에만 이거 열중되는 거, 이거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내 인생은 세상 것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라고 만드신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을 만드신 주인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먹고 사는 일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죠. 그게 내가 무슨 방탕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대하여,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께 대하여서 열심을 내지 못한 게 방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취한 게 술 취한 것이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떤 마음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둔해, 무디요. 기름덩어리야. 뭘로?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 짐승을 잡는 덫. 올무. 모르잖아요, 짐승들이. 갑자기 들커덕.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죽음은 덫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덫과 같이 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경외해서 깨어있는 눈빛을, 빛나는, 예수님을 향하는 눈이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외심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영혼은 살리리라. 보존하고자 하는 거, 계속 보존하고자. 내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이 보존,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지키고자,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고자, 세상으로부터 수치나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자 하는, 이게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안정되게 살고자.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는 길은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과 고난과 고초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주 이런 위험이 많아요. 여러분 광야길을 생각해봐. 광야길을 얼마나 가도 40년이니까 가도 40년이야. 가도 덥고 춥고 배고프고 소망이 희망이 없어. 희망이 뭘로는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그 말씀을 놓고 가나안을 향해서 어김없이 이 발걸음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떠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애굽은 뭐예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노예. 내 발목을 세상 것이 붙들고 노예로, 종으로 딱 붙들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까 말했죠? 계속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취하면 다음 거 취하고, 이거 하나 얻었으면 다음 거 얻고, 끝이 없어. 안 차. 아무리 취해도 여기 찰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걸 버려도 우리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은, 천국만 있으면은 우리 영혼은 꽉 차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